조슈아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티내지 않아도 티가 나요.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막 사랑해요. 근데 이 남자가 나는 쳐다보도 않고 거들떠도 안 보고 다른 여자를 막 사랑해. 티가 막 티가 줄줄 나게 티내지 않아도 티가 날 만큼 사랑을 해. 근데 그 남자를 나는 너무나 사랑해. 그 여자를 보고 웃는데도 그것도 내 가슴이 설레. 나를 보는 게 그 여자를 보고 웃는데도 가슴이 설렐 만큼 그 남자 곁을 맴돌고 있는 짝사랑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내 가사를 노래 곡은요 젊은 애들이 부르는 거라 내가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를 마음도 없어. 그런 노래 가사 내용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향한 웃음은 아니지만 그 웃음마저 설레버렸죠. 그대가 그녀를 보고 웃어요. 그녀에게 다가가는 그대, 그런 그대 곁을 맴도는 나 숨기지 말아요. 그대는 지금 티내지 않아도 그대는 티가 나요.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죠. 그녀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가 행복해 보여요. 그녀를 사랑하는데 티가 나. 그녀를 사랑하는 그 자체에 행복해 보여. 너무나.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근데 사실 나에게도 티가 납니다. 티내지 않으려는 나도 티가 나요. 티가 나도 그대는 모르겠죠. 그대는 그녀만 바라보니까. 이 여자는 그 남자를 막 사랑한 티가 나. 근데 그 남자는 이 티를 못 알아봐. 왜? 그녀만 바라보니까. 아니 짝사랑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 남자는 그녀만 바라보면서 그냥 티가 내도록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냥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전능하셔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 세상만 좋고 세상 것만 좋아가지고 세상만 사랑하고 살아가.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 곁에 맴돌면서 나를 지켜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티가 절절 나요. 이렇게 참 우리 하나님 보면요, 우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티가 나는데 나는 그걸 몰라. 티 나는지 안 나는지도. 왜?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돌아서서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요, 우리 하나님 막 티가 절절 나. 나를 막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위기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면 안 돼요. 같이 서로 사랑해야지.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역사. 이 설교서두에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고 왜 이런 예화를 들냐면, 오늘 본문 배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을 품에 안으시는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너무나 사랑하셔. 어떤 사랑인지 한번 시간 보겠습니다. 본 내용 몇 번 들어보셨죠? 설교? 어떤 집에 부자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일꾼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곳에 가면, 지금도 이제 시내 가면요 일꾼들이 다 데려가세요 쭉 있어요. 그럼 와가지고 당신 몇 명 딱 태우고 가서 공사 현장 일 시켜. 그게 인력 시장이라고 하죠. 거기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데려가세요 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갔어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얘기할게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 6시간 차이 나니까 헷갈리니까 아침 일찍 6시에 일어났어요. 가가지고 너 그래가지고 포도원 가. 우리 포도원 들어가라. 그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3시간 후에 가봤어요. 9시에 아주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또 12시에 가서 또 그랬어요. 또 3시간 후에 3시에 가보니까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후 3시. 6시 끝나거든요. 3시간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 데려서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2시간 후에, 3시간 남았는데 2시간 후에 오후 5시에 가봤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왜 있냐 했더니 쓰는 사람이 없대. 그럼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 몇 시간이에요? 1시간밖에 못 오잖아요. 6시 끝나는데 5시 데려갔으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일이 끝나도 6시 돼가지고 품삯을 이제 막 바로 주는데, 제일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달러를 주는 거예요. 3시에 온 사람,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똑같이 다 한 달러를 주는 거예요. 아니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은 자기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아침 6시 왔으면은 12데나리온은 줘야 되잖아요. 12대는 좀 많으면 10데나리온은 줘야지. 왜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이냐.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불공평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사실 이 20장 1절부터 나오는 이 포도원 일꾼 얘기는요, 앞에 19장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한 질문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19장 27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 시작.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뭘 주겠습니까? 준 만큼 받고, 100원 줬으면 100원짜리 물어 받아와야 되고, 100원짜리 물건이면 100원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거래하는 거래. 베드로가 지금 주님,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오늘 20장 1절에 나오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뭡니까? 항상 나와서 내가 이만큼 줬더니 당신은 나에게 뭘 얼마나 줄 것입니까? 라고. 12절에 뭐라 했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이긴 우리와 같게 하였다.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고 나고는 분명히 차별이 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은 사람의 공평과 달라요. 사람의 공평은 100원 줬으면 100원어치를 줘야 해요. 10,000원 줬으면 10,000원어치를, 10,000원짜리면 10,000원을 줘야 돼요. 많이 냈으면 많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그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하루 3끼가 필요, 너도 하루 3끼 먹어라. 하나님의 공평은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지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 세상에는 뭐예요? 이 세상 우리나라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많이 해서 내가 많이 벌고 내가 더 부자 되고, 그래가지고 막 돈 많은 사람은 한없이 부자 되고 없는 사람은 자꾸 돈이 없어져. 이 사람들은 그걸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공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배 터지게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배고파서 죽고. 이게 아니, 하나님의 공평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 똑같이 주는데 왜 지금 이런 항의를 하냐?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물건, 상품화해. 상품 얼마짜리인가 내가. 아침 12시부터 와서 6시부터 와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했으면 1시간 일한 사람보다 12배가 더 많다. 나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나는 12시간짜리, 너는 1시간짜리. 그럼 차이가 나잖아요. 자기 자신을 얼마짜리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그래도 이만큼 잘생겼는데, 나만 이만큼 돈이 많은데, 나는 이만큼 대학 나오고 무슨 대학 나왔는데, 나는 무슨 학위를 가졌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가진 것이나 생긴 것이나 이것으로 상품을 얼마짜리인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쓰면 미운 사람보다 예쁜 사람을 데려가 버려. 일 못하는 사람보다 일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 상품 가치가 있어요. 데려다 쓰면 이 사람을 두면 하루 종일 일해봐도 이것은 일이 현찬해가지고 10,000원어치도 못 얻었다. 너는 데려왔더니 막 근육질 힘이 세니까 너는 와서 이러면 한 100,000원어치 일하겠다.
그래서 얼마짜리 얼만큼 내게 이익을 낼 것인가, 그런 것으로 사람을 계산하고 차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그런 세상도 살면서 지금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큰 목소리 시작. 뭐라고 이 사람이 5시에 갔더니 왜 놀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쓸모가 없어요. 가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막 데려가면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건 비실비실해서 어떤 장애인이거나 몸이 약질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노인이거나 데려가 봐야 상품 가치가 없어요. 가서 이익을 못 남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데려간 거예요. 소외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쓰는 이가 없으니까 어떻게요? 나 같은 건 그냥 항상 나는 소외돼야. 쓰는 이가 없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막 쓸만합니까? 다른 놈은 같이 놀으면 다 저건 이쁘다고 다들 항상 나는 그냥 지쳐지네. 누구는 막 공부 잘한다고 맨날 막 장학금 받고 뭐지. 나는 늘 뒤처져 버려. 누구는 막 승진하는데 나는 늘 뒤처져. 뭔가 모자라니까 사람들이 나를 뒤로 밀려내야. 나 같은 거듭보야. 막 모이면 누구는 막 말도 막 잘해. 그러니까 막 그 사람하고 나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쓸모가 없어. 그냥 어떻게 가치가 없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젊을 때는 막 힘도 세가지고 막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늙었다고 그냥 사람들 쳐다보도 안 오. 쓸모가 없어 이제. 젊을 때는 쓸모가 많아서 막 서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쓸모가 없어. 나도 한참 막 40대 막 개척하고 막 힘 있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오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76이 돼 버렸어요. 아니 누가 은퇴해가지고 어디 근데 하나님 다행히 이제 어떤 교회 헌신 예배 뭐 이렇게 또 우리 양문교회 원로 목사님이라고 설교도 나오고 또 이렇게 성민교회처럼 필요해서 이렇게 불러가는 경우가 쓰임 받지만 젊은 날에 그렇게 인기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저녁 때까지 막 쓰임 받았던 그 젊은 날이 다 가버렸어. 지금은 쓸모가 없어. 그렇게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은 힘있고 건강하고 막 젊고 차르는데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요. 누구는 그렇게 이뻐가지고 서로 막 나는 왜 거들떠도 안 보는 거요. 왜? 지금은 오후 5시 온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쓰는 이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 가치가 없어.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아. 그런데 주님은 너도 그래 와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괜찮다. 와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오후 5시 인생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나이만 먹어서 늙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부모님 직장에 있던 사람은 승진이 잘 돼. 막 실력도 있고 막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실력도 없어가지고 항상 뒤에 지쳐져. 학생들도 막 어떤 애는 막 항상 인기가 있어. 막 이 학생들도 나는 쳐다보도 안 해. 막 가만 좋다고 그러고 막 왜 나는 뒤처지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가 가진 외모나 힘이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나같이 거들떠보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나를 하나님 말씀하죠. 너도 포도에 들어가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눈으로 좀 눈여겨보고 계셔. 하나님 너도 좋아. 괜찮아. 너도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 너도 포도를 두라. 하나님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눈여겨보시면서 소중하게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해요. 주고받고. 한 번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들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나보고 이제 장로님 식사 대접하니까
장로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라고 말았다고 축복해. 하나님 아버지, 암흑의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주의 종들을 식사를 대접합니다. 복을 내리시되 갑절이나 복을 내리셔서 정말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 끝난 후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 기왕 열라면 왜 갑절이나 복을 주시라고 하십니까? 100배나 내리시고 1000배나 내리시고 10,000배를 복을 내려야지 겨우 갑절. 근데 여러분, 갑절이면요, 이게요 큰 장사 아닙니까? 배나 남겼으면요 이거 큰 장사인 거예요. 미치고 장사하는데. 근데 배를 받아도 큰 것인데 100배, 1000배, 10,000배. 욕심도 많아요. 사람들은요, 나는 조금 해놓고 막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해놓고 많이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해요. 왜 하죠? 이만큼 하면 이만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야. 주셨으니까 드리고 살으니까 감사하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드려놓고 받는 게 아니고,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상을 줘. 상 받는 것과 일해놓고 그 대가를 받는 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 그리고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면류관 벗어 주 앞에 드리고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거야.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거래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 드리, 막 베드로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얼마 줄랍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으로 보시고, 어떤 사람은 2랩돈 드렸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는 만큼 하나님이 각 사람이 드린 마음과 그 정성과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보시고 다 공평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상품화시키고 내가 너보다 더 낫고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요, 일꾼들을 데려가면서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수고해라 하는 말씀을 이 주인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한번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찍 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또 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주인은요, 우리 주님은 일에 관심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많이 할 수도 있죠. 끝날 때 똑같이 한 단위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해석할 때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빈둥빈 농떼기만 챘고, 늦게 온 사람은 감사해서 막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한 테너를 만큼 값을 일했기 때문에 줬다. 절대 일할 만큼 준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늦게 불러온 사람은 쓰는 사람이 없을 만큼 데려가봐야 비실비실 일도 어차피 못할 사람이에요. 늦게 와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야. 상관없어요. 일하라고 온 게 아니야. 근데 일은 누가 따졌냐?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왜 일찍 들어와서 많이 수고한다, 많은 시간 와서 많이 수고한다 하면서 이 수고를 자기가 따졌지, 이 주인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수고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울타리에 들어오면 그것이 족한 거야. 넌 잘났고 너는 못났고 너는 이만큼까지 빠지고 너는 좋게,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은 차별이, 하나님 차별 없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오면 그게 족한 거야. 똑같이 한 테나론인 거예요. 차별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했지. 지가 따지는 거요. 지가 따지는 거요. 내가 종일로 와서 수고한다 하고 뭐 수고를 따졌까지? 그거 안 봐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일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알아보시고 여러분이 행한 은밀히 행한까지 다 눈여겨보시고 나중에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지금.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나 지금 늙었어도 은퇴했어도 막 하나님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왜 늙었나 모르겠어요. 나는 나이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무슨 맛인지 아세요? 나이 맛 아세요? 나는 나이 맛이 몰라. 왜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나이를 막 76살이나 먹었대요. 나이 안 먹어봤는데 나는. 이미 세월이 나를 여기까지 밀어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늙었다고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보니까 은퇴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전에는 목회하면서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 더 은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더 소중하게. 자, 양문교회 개척에 40년 동안 네가 너무 많이 숙여. 근데 처음에는 내가 했다고 막 40년 동안 목회 양문교회 막 내가 세웠다고 막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네가 했냐? 내가 했지. 내가 널 써줬지. 네가 한 게 아니다. 쓰임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만큼 나이 먹고 하나님 정말 감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아랫집에 춘기고 나오고 같은 학교 다녔는데 가는 예수도 안 믿고 그집 부잣집 아들이에요. 나는 돈도 없었는데. 근데 가는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형제간들이 돈 많으니까 막 재판하고 싸우고 여기서 욕하고 막 우리 형제간들은 그냥 가난한 집인데 막 형제간들이 어떻게 서로 우애가 좋은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 목사 되게 만들어졌어요. 목사로 40년 동안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목사로 쓰임 받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목사 돼서만 아니라 목사 안 된 여러분도 사랑하시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 귀하게 계시. 너도 포도에 들어라. 너도 포도에 들어라. 너도 내게 소중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7절 제 시간. 내가 지난 말씀드렸죠. 성민교회 이제 설교를 부탁받고 그래 내가 설교만 해좀 오면 되지 뭐. 언제 후임자가 언제 올라오나 그때까지.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성민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갑자기 떠나고 목자 없는 양처럼 이러고 있는데 너마저 가가지고 남 바라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적당히 가서 설교만 하면 되냐? 네가 양문교회 목회하면서 양문교회 사랑한 것처럼 성민교회 성도들 그런 사랑하는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고, 설교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저는 설교 원고가 뭐 남의 설교 카페에서 복사해 쓸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정일락 목사를 통해서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 한번 고린도서 1장 27절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미려 너 같은 미련한 것은 너는 오지마 거들떠도 보지 않고 쓰는 이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막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강하다. 나는 약한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들 쓰기 원해. 왜? 내가 힘 있으면 내가 했다고 내가 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29절 큰 목소리로 시작.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 너 잘나서 하는 게 아니야. 자랑할 것이 없어. 그 약한데 그냥 하나님을 쓰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부족한데 그냥 쓰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쓰시니까 하나님 나 같은 거.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잘했어. 내가 힘 있으니까 나는 원래 그런 잘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자랑하지 말아요. 약한데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불러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자, 큰 목소 시작.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약하면 약하고 강하면 강한 거지. 약할 때 강하다. 이게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약할 때 왜 강합니까? 약할 때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 됐어요. 강해. 근데 강할 때는 강한 만큼만 강해. 지가 강하면 얼마나 강했어요. 그 강한 것과 내 약한 것에 무궁무진한 강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 붙들어버리면 플러스 알파 이것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한 거예요. 왜? 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 나를 귀하게 계신 거예요. 얼마나 이거 큰 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왜 그래? 그럴 것도 없어. 하나님이 약할 때도 없어요. 사람은 붙잡았다가 놓치지만, 사람은 붙잡았다가 놔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절대 놓지 않으시고, 전능하셔서 끝까지 않으시고, 나중에 배신해가지고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약한 나를 그렇게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으십니다. 몇 신생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면하고 뒤로 처지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서 5-5 쓰는 이가 없고 돌아보는 이가 없지만 하나님은 너도 똑같이 한 대노란짜리 똑같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우리 성명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들 정말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할 때. 설교 끝났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녹슬어져서 없어지는 인생이 있고 쓰여져서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가만 놔두면 녹슬어서 없어져. 녹슨 건 추해 없어져. 그런데 쓰여지는 것은 닳고 닳아요. 근데 바짝바짝 빛나. 썩고 쓰여져서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있고 가만 놔도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괜찮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하나님이 쓰고 써서 어차피 사는 인생 쓰여지다가 없어지는 인생, 에? 나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버려가지고 버려진 인생으로 살다가 녹슬어서 없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하려고 열심히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이렇게 죽이는 NK세포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요 교회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이 NK세포가 일반 사람보다 몇천 배가 많더래요.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 예배하는 사람은요 찬양으로 쓰임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찬양을 많이 했더니 내 몸속에 다른 암세포나 이런 것을 죽일 수 있는 NK세포가 많아진다. 뭘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와서 하나님께 기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요 하나님 쓰임받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NK세포도 몸에 막 많아져 버려요. 건강해져 버려요. 한쪽에 처져가지고 나는 하나님 아시면 말씀하셔. 아니요 괜찮아 너 처지지 마. 너도 소중해. 포도리 돌아라.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